이 주연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이제 볼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요. 이는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은 그 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게네사렛 호숫가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중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요것도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 주시고요. 그 게바라는 아람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거기 앉아서 다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고요. 거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시몬은 우리가 밤새 잡아도 헛수고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하도 많이 잡히니 그물이 찢어졌다 하고요. 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돕고요. 배 두 척에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배가 잠기게 되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좀 살펴볼 것은 4절과 5절인데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거기 깊은 곳이 정말 고기가 많은 곳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질을 하지 않았고 얕은 곳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또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직업이 어부인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또 그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던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러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것들이 거기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깨뜨리시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뭘까? 해석에 따라 이제 여럿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던 그 얕은 곳은요, 그들의 생업 현장인데요. 그들은 그 일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궁리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마치 저나 여러분이 생업을 마주하며 고민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깊은 곳으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여태 그들의 관심사가 없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태 거기로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여태 거기를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기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곳 깊은 데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가 진정 기쁨을 누리는 곳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얕은 곳이 아니라 너희가 여태 바라보고 여태 그물질을 해오던 그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오늘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듯이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을 회심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듯이요. 물론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얻는 기쁨도 커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거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보다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도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도하는 이유가요, 구원을 위해 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맛집에 가잖아요. 맛집에 가면 너무 맛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 가서 먹고 나니까 이 사람의 습성이 어때요? 침이 꿀꺽하고, 사람의 습성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에 가서 뭐 정말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야, 거기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전도의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알고 아니까 그걸 여기에만 담아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집 소개하듯이. 그래서 전도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걸 여기에만 담아두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맛집은 알려줘야 돼요. 네, 공유할 수 있게. 자,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요, 베드로는 밤새 우리가 헛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는 제자도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상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쪽이야. 그러면 내 지식, 내 경험은 여기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말씀이 저기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요. 그게 우리예요. 왜?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내 지식과 경험보다 말씀이 더 옳다. 말씀이 진리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식과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말씀이 거기가 아니라고 하면요, 말씀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가보면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렇지만 사실 이건 어려운 요청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또한 자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그러한 삶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 이 구두쇠 스크루지가요, 참으로 인색하게 살던 사람이고 사랑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루지를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짠한 거죠. 참 행복하지 않겠다. 누구나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 스크루지가 하룻밤 꿈을 꾸고 나서요, 물론 그 하룻밤의 꿈속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다음날 아침 일어난 후에 변해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구세군의 몸맘에 동전을 넣어주고요, 이웃에게 돈을 써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요, 스크루지가 꾼 그 꿈, 그 하룻밤이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은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의지할 때 그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안내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로 가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손해보라고 하고요, 내 것을 나눠주라 하고요, 그렇게 좁은 문, 어려운 길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로 한 발짝 들어가 보면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어쩌면 말씀에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것이잖아요. 이는 마치 지팡이에 몸을 기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할 때요, 내 무게를 지팡이에 맡길 때 그때 지팡이가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무게를 맡기는 만큼 지팡이는 그 무게만큼만 나를 맡아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손에 지팡이는 있는데 정작 지팡이에 내 몸의 무게를 실지 않는다면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있느라 손만 더 아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지팡이에 나를 온전히, 내 무게를 온전히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때야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지팡이에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지팡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손에는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예수님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그 예수께, 그 주님께 내 무게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던 그 얕은 물에 우리도 그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얕은 물에 있다면요, 이제 깊은 데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알고 또 세상을 깨닫고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1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 역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0절 11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0절에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요, 이는 이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건데요, 이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곧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까 우리 주님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아멘 나오셨는데, 이거 똑같은 질문인데,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은 안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액면대로 보면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편의대로 말씀을 왜곡해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신가? 아니겠죠.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네. 자,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바로 이전 장 4장에서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삶에 관한 거예요. 우리 삶,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버리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려두었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으로 두는 가치들에 관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얕은 물과 깊은 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알고 있는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그 가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영생의 비밀을 물으러 왔던 부자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의 비밀을 묻고요, 예수님께 답을 얻어요. 영생의 비밀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자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의 반응이 뭐예요?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도 전 재산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 따르면 우리도 교수님 다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신앙생활하면 그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우선적인 가치,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더 우선으로 너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무태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물가에서.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배는요,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 계신 베드로의 배는요,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기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중국 영화에 보면 막 무당판이 무슨 판이 이렇게 막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린 고수가 이제 사부가 혼자서 간직하고 혼자서 막 무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부가 나가서 싸워요? 아니요. 제자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일 시키려고. 또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죠. 자기 무술을 널리 전파시키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역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고요. 또 그분의 사역을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올라타 계신 베드로의 배, 곧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일을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분을 예배한다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미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굳이 공동체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계시다면 교회로 가시면 좋겠네요. 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얕은 데만 바라보는 우리를 깊은 데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깊은 데로, 곧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예수를 다른 말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면 곧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삶의 가치 기준 역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이는 분명 요청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본문에서 순서상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요, 베드로가 예수께 엎드린 이 일이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경배와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린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이 제자란 거예요. 그 예배자만이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분만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만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것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 앞에 엎드려서 그런 모양새로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베드로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회적으로 못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또 그분만을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를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깊은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데 얕은 데에서만 놀고 있지 않았었는지,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말 의지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얕은 물에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